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절 한 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2절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하나님의 크신 권능 부여해 주시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여기 임하여서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심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반드시 일꾼을 사용하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은혜를 일일이 다 주시기 위해서 강제로 일꾼을 위임하여 세워서 그를 통해서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땅에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종을 세우셔서 그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일을 진행하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일을 하게 되는 그 종은 출신은 땅에서 나온 존재이지만은 그 배경에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셔서 일하는 종들에 대한 우리의 시선은 매우 좀 조심해서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그리스도의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란 말이 그렇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낯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청지기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더 큰 범위에서 우리 모두가, 모든 성도가 다 그리스도의 청지기들입니다. 주님의 집에서 사용받는 주님의 일, 주의 집의 일들을 하는 일꾼들입니다. 청지기들이 하는 일은 그 내용상 주인이 무슨 일을 할까요? 청지기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집에서 그가 원하는 것을 순종해서 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그 청지기 자신들의 그 의지는 매우 제한되어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전체적인 책임은 다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거기서 일을 할까? 청지기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일하는 목적은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좀 달리 표현하면 주인 집에 그런 안정적인 그런 유지, 또 주인의 집에 잘 되는 것, 번영, 이제 이게 목적이죠. 무너지지 않고 또 나빠지지 않게 잘 살림이 지켜질 수 있도록 안정을 유지하고 또 나아가서 더 집이 더 좀 풍성하게 잘 되는 집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일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방법은 한마디로 순종이에요. 무조건 순종.
주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청직이라는 개념은 옛부터 정말 성경이 쓰여질 때 이미 그때 그 이전부터 있었고 아주 근래까지 있었던 개념입니다. 지금은 우리 현 사회에서는 이 개념이 점차 이제 잊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제 그 형태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 시대의 그 상황에 비추어서 우리가 보고 이해하는 것인데 여기에 있는 중요한 한 가지 그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청지기는 많은 불편함을 겪어야 된다는 것. 그거는 전제되어 있어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기가 하고 싶은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 못합니다. 좀 고통이 따르고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자명한 일, 전제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나요? 그 청직의 일을 통해서 주인이 성공합니다. 주인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청지기는 어떤 결과를 얻냐면은 정말 다행히 주인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습니다. 대가를 받죠. 그 대가란 말이 좋지 않네요. 보상입니다. 보상을 받습니다. 바로 이 개념인데 이게 성경에 흐르고 있는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이 점에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런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는 천국에서 우리가 받는 그 마지막 우리의 그 종착역에서 우리 받는 대우를 설명하는데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이제 천국에 가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은 우리가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올리고 있는 그 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상을 받아야 될 텐데 하고 머리에 떠올리는 것은 영어로 하면 prize예요. prize. 1등상, 2등상 이런 거죠. 뭐 트로피 같은 거. 뭘 남보다 뛰어나게 하기 때문에 뛰어난 것에 대한 경쟁에서 이긴 상. 이 상이 아니라 한마디로 그냥 보상입니다. 이 우리가 머리에 떠올리는 상은 그런 프라이즈죠. 그랑프리 상준 1등하고 그런 거.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보상이에요. 영어로는 리워드라고 돼 있는데 리워드도 약간 좀 대가성이 있는, 약간 기대하는, 그러니까 그걸 줘야 되는 마땅한 그런 걸 좀 담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해석은, 번역은 compensation입니다. 그냥 피해 본 것에 대해서 갚아주는 것이죠. 위로의 측면에서. 그래서 성경에서의 상은 우리가 전에 생각하던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섬기면서 돕다가 고난받은 거, 고통당한 거, 아픔을 당한 거, 피해 본 거, 손해 본 거, 이런 것을 주님이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다가 갚아주신다는 바로 그 상입니다. 주를 섬기다가 잃은 것에 대한 갚아주심이죠. 이 상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가장 지배적으로 쓰는 말이 그 자체가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단어가 아닌, 그런 의미가, 기본 의미가 아닌 무슨 임금이죠. 임금, 금료, 품삯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에, 이 단어에 그래서 유래한 다른 단어들
친척 단어들을 쭉 보면은 품꾼, 뭐 세를 빌려주고 돈을 돈 주고 빌리다, 고용된 일꾼,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잘해서 남보다 우수해서 상을 받는 것과는 완전히 무관해요. 상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쪽 개념 자체가 품꾼이, 고용된 일꾼이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받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부터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금빛 찬란한 요에 무슨 뭘 받고, 무슨 운동 선수들 뭐 테니스나 이런 거에서 상 받는 거, 트로피를 생각하면 안 되겠고요. 상으로 여기서 뭘 주겠다, 그런 개념이 아닌 너의 고생한 거 내가 갚아주겠다, 이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우리에게도 훈련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에 상이 여러 번 나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저렇게 하라, 주님의 그 지시가 나옵니다. 그래야 너에게 상이 있다. 그 상이 아니라 이 상이 있다.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악하게 얌체처럼 다 하면은 자기가 받을 걸 다 받아버린 거예요. 스스로 챙겨버렸는데, 그러나 좀 선하고 주의 의를 닮아가다 보면은 손해를 많이 봐요. 자기는 이렇게 하는데 인정 못 받고 남이 다 얌체같이 나와서 다 영광 받아가잖아요. 내겐 상이 있는 것입니다. 또 선지자의 이런 선지자 누구를 또 선지자를 대접했습니다. 주의 종을 대접했어요. 와, 네가 선지자를 대접했느냐? 주의 종을 대접했느냐? 그럼 너 상, 트로피 줄게. 이렇게 해서 상패 주고, 또 거기에 해당하는 무슨 또 실제적인 상품이 있겠죠. 그거 아니라 너 선지자를 섬기느라고 너가 너의 물질이 너 썼느냐? 그것 때문에 너는 궁핍해졌지. 내가 갚아줄게. 걱정하지만 선지자에게 쓴 것을, 섬기느라 쓴 것을 내가 갚아줄게. 이걸 옛날 상의 개념으로 하려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성경에서 결단코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거 정말 중요하게 줄쳐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늘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너 무슨 일 했어? 이리 와라, 받아라. 그래서 무슨 뭐 하늘의 식으로 뭘 큰 상을 주고, 이 왕관이다, 봐라, 금빛 찬란한 왕관, 보석도 박아줄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고, 그 궁중에 있는 그 옷도 주고, 이렇게 거기서 영광 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따로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내가 상 줄게 하는 것은 너 고난 받은 거 내가 다 갚아줄게. 너 고통받은 거 내가 갚아줄게. 내가 나를 위해 피해본 거, 나를 위해 흘린 눈물 갚아줄게 말이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너 수고하고 너 고생한 거 내가 잊지 않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나를 위해 수고하라. 물론 성경에 상, 그야말로 그 상 자체를 말하는 것이 있어요. 경쟁에서 이길 때의 상, 최소한 두 군데선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단어가 다릅니다. 거기 예를 들면 브라베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있어요. 무슨 뭐 경기장에서 판정하는 거, 그런 거 있죠. 운동장에서 다 다름질하더라도 상 받는 자는 하나다. 단어 자체가 달라요. 또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노라. 이것은 이제 주를 위한 열심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좀 묘사를 한 것입니다. 어떤 열심을 하여서 결국 소망하였던 그런 영광의 그 목적을 이룬다. 그런 차원에서 설명한 것이, 여기 단어 있잖아 그러면서 이 두 구절이 나머지 성경을 전부 뒤집어 쓸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대표하진 못하고 표현으로서 이 두 군데는 그냥 따로 놔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예외적인 그런 표현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전체를, 성경을 의미를 바꾸면 안 되겠고,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 이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의 마음에 늘 갖고 있던 그 기준이 그리스도 교회에 들어오면서 갖고 와서 이거 여전히 쓸모가 있네 하면서 세상적 욕심을 부리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 받는 것을 마치 무슨 내가 일구어가지고 갑자기 하늘이 나를 조명을 해서 내가 갑자기 스파트라이트에 들어오면서 나 잘했다, 나 상 받, 내가 유명해지는 거다, 천국에서 유명해지는 거다, 이런 것이 아닌 거죠. 무슨 활약을 통해서 유명해지는 어떤 아이돌이 되는 그런 거와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게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심는 것들인데, 어떤 것을 심느냐? 고난을 심어요. 고통을 심고, 또 아픔을 심고, 손해를 심고, 피해를 심습니다. 이게 우리의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 죄인이 돌이켜서 맺은 것, 열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보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고난이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착하다 보니까 주의 의를 전하는 자, 의를 닮으려고 하는 자, 주의 의를 위해 살려고 하는 자니 세상에서 각박한 그 악한 존재들과는 경쟁할 때 아픔을 많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의를 위해 네가 섬겼지, 네가 이 의를 전파하기 위해 네가 주인의 일을 위해 애썼지.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굶주린 자,
국리를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게 다 의를, 하나님의 의, 선하신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고 또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데, 그렇게 하니까 이 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얕보고 괴로움을 주니까 핍박을 많이 받아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너는 의를 위해 살다가 고난을 많이 겪었지, 아픔이 많이 있지, 너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었지.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했습니다. 지금은 당하는 것 같아도 너에게는 상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믿음의 인생은 의를 위해서 손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종을 먼저 부르셨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다 보상을 약속하시면서 주의 종들도 부르시고 또 여느 다른 성도들도 부르십니다. 그러나 보상하겠다는 약속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사람마다 스토리가 다 다르죠. 사연이 다 다릅니다. 다 갚아주겠다.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의 종들, 선지자들도 상 받고, 성도들도 또 상을 받고, 누구든지 주의 일을 돕는 자들, 주의 의를 원하는 자, 위에 일하는 자들 다 받는다. 다른 점은 있습니다. 주의 종들과 일반 성도들이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강제로 부르신다는 데 있어요. 강제로 부르시죠. 강권으로.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일반 성도들과는 다른 점이 있죠.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와야 되냐면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자기가 와야 돼요. 믿음의 소식을 듣고 복음을 듣고서는 믿음으로 가지고 의지를 자기가 바꿔야 돼. 자기 의지를 주님의 의지로. 그래서 와서, 그러니까 결국 자기 의지로 하는 거예요. 와서 주의 일을 돕는 자. 선택의 여지가 있죠. 자기는 나 좀 높은 거 하고 싶은데, 나 이렇게 좀 직급이 낮아, 나 이거 나 하기 싫은 건데 자꾸 이거 시켜? 나한테만 일을 시켜? 나는 이거 영광 없어. 싫어, 안 해.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된다고. 안 해, 빠이 하고 나가면 돼. 고통이 싫으면 관두면 돼요. 자기 믿음으로 와야 돼요. 그런 반면에 이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은 거절할 수가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자기 자유가 없는 거예요. 고생길이야. 고생길인데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강권으로 붙잡은 자는 자기가 마음대로 못해. 차이가 있어요. 정말 주의 종들은 적어도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르심에 대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난 주께서 좋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어떤 인물을 특별히 대우하는 것은 뭐 주의 종을 특별히 대우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 사회에서도 그러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주의 종, 목회자 높게 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이 배경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께서 세운 자라는 그런 개념, 그게 확실치 않은 그 부분은 의심이 가지만 일단 높이는 것이죠. 거기에 진짜로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시다면은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종을 높이는 것이지, 그 종 자체가 나를 보면 나를 굉장히 내 실력을 좀 인정하는가 본데, 이거는 전혀 그런 자세를 종들이 가져서도 안 됩니다.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이 포행자, 이 악한 자를 나를 택하셨다, 부르셨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렇게 악한 자도 부르셨다. 갑자기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가 잘났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자, 다시 정리하면은 주의 종들, 사도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나오는 그 종들은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들이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을 시키지만은 나머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을 광범위하게 부르시는 그의 음성에 따라서 각자 다가와서, 믿음으로 다가와서 자신들을 내어놓고 자신들의 의지를 자기 믿음 아래 내려놓고 믿음에 더 무게를 두어 위에 놓고 자기 믿음으로 와서 자기 의지를 주께 드리며 와서 섬겨야 돼요. 희생입니다. 이것도 오늘 희생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것이 희생인가 보다 하고 성급하게 판단해도 안 돼요. 믿는 삶에는 엄청난 기쁨의 요소가 함께 있습니다. 엄청난 영광을 꿈꾸는 우리의 찬란한 기쁨의 날, 주님 만난 날에 대한 기쁨은 고난이 닥칠수록 더욱더 큽니다. 주님 믿는 기쁨이 있어요. 여간 아픈 것도 결코 깰 수 없는 그 안에 견고한 생명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많이 오해하는 것, 원래 하나님의 뜻은 모든 성도들이 주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돕는 것입니다. 다 참여해서 인간의 욕심 버리고 주의 교회에 함께 모여서 주의 일을 위해서 자기를 바쳐요. 일을 합니다. 희생은 요구되죠. 나 다치는 거, 손해보는 거 말고 나머지는 다 할게요. 남는 시간에 할게요. 이런 것은 아니고 정말 모두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그러한 노력으로, 그러한 섬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일을 하면은, 무슨 큰 직분을 하면은, 그래서 약간 영웅이 되면은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거, 이건 자기 마음이 좋게 보는 거지 남들도 좋게 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내가 잘 되는 거 특별히 잘 보지 않고, 하나님도 이렇게 정말 뭐랄까, 이 발칙한 거 이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나만 좋은 거지, 자기 욕심이 좋은 거지. 그렇게 내가 큰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겠다?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역행이야. 반대로가. 우리는 주의 구속 사역을 하시는 일에 우리가 사용될 뿐이에요. 자신을 하여서 드리고 섬김으로써 손해보고 하면서도 주의 이루시는 일에 내가 좀 기여하게 쓸모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 억울함 많이 겪게 됩니다. 억울함을 겪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로 변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본질은 잃어버리고 희생을 아주 작정하고 해야 되는데, 섬기는 것인데 피해 볼 것을 아주 자명한 요소로 두고 있는 그 길을 가는 것인데, 그저 욕심만 두고 있는 자는 큰 거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런 세상에서 하듯이 교회에서 투쟁해서 누구 쓰러뜨리고 무슨 거짓 선동하고 뭐 고소하고 이래서 교회를 뺏고 뭐 교회 위치를 뺏고, 그래서 일단 크게 되면은 옛날에 내가 조금 나쁜 짓 한 거 나도 다 이유가 있었어, 이런 거는 다 하나님 커버해 주시리라. 왜냐하면 높은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게 서로 상쇄가 돼서 괜찮으리라. 괜찮지 않습니다. 큰 직분은 나머지 큰 무슨 일을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 사람은 보상이 없고요, 형벌이 있습니다. 무서운 형벌, 최고 무서운 형벌이 있습니다. 복음의 원리를 역행했기 때문에, 복음의 원리를 역행하는 것은 십자가의 공로를 역행하는 거예요. 기도만 근사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할 일은 서로가 전체를 축복하시면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임무에 나도 거기 참여해서 나를 희생할 것을 각오하고 함께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의 삶은 교회를 통하여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잘 되시도록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 자기를 드려요. 누가 계산하지 않아요. 난 왜 억울하게 이렇게 되나. 이 본질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와 다른 얘기를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이 원칙, 이 그리스도의 원칙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세워가고 지켜가고 주장해야 될 우리의 원칙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 받으실 수 있는, 주님 받기에 합당한 교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오늘의 나의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시간의 끝이 안 나는, 시간을 벗어난 그 영원한 미래에, 거기서부터 바꿔질 일이 없는 영원한 미래, 어떤 상황도 바뀌지 않는 영원한 미래에 영원토록 보상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에 신뢰하고 주님의 약속하신 그 보상 반드시 받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나 된 바울은 하면서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물론 글로 썼습니다만 멈추어서서 전혀 다른 어조와 내용으로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의 그 사도적 위치에 대해서 의심하는,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자들을 의식하는 바울은 이거 내가 이렇게 계속 진행하더라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겠다 하고서 다 내려놓고서 나는 메시아께서 불러 사용하시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끼어서 그리스도 그가 다가오셔서 날 가두어 두셨다. 날 그분 안에 가두어 두셨다. 나는 왜 그가 나를 가두었을까? 바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서다. 나 갇혀 있지. 이것은 너희가 나를 얕보아야 되는 나의 약점이 아니라 나의 강점이다. 난 그리스도에게 갇혀 있다. 내가 갇힌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거 지난주에 한 포인트예요. 내 갇힌 거 보면 모르느냐?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세상에게 갇힌 줄 아느냐? 난 그리스도에게 갇혀 있다. 오늘은 바로 이 부분, 이 성경에서 그 어떤 이 큰 덩어리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자기 위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사용하는 자다. 자기의 스스로를 사도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부르셨어요. 그런 배경이 있는 것인데,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긴 하지만은 이 권위가 어떤 권위인지, 그래서 그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자기의 목자의 배경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건 그냥 개인이 자기 욕심으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뒤에 하나님이 있는지는 알아야, 그걸 알려줘야, 거기에 그 신적 배경을 알아야 그들이 맡고 있는 상황, 이 목자를 대할 때 자기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은혜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중재해 주는 이 인격이 뒤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온갖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의심하잖아. 이런 인간의 생각으로는 자꾸 그걸 의심하려고 하고, 너희가 의심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자기를 소개합니다. 너희를 위한 섭리가 내게 임한 것을 아느냐? 이게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나는 너희가 이미 들어 알고 있는 것으로 확신하는 바인데 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알고 있는 바잖아. 뭐를요? 내가 내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 임했다는 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성경 이 부분에 가면 갑자기 멈춰요. 너무 어려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경륜이 내게 임했다.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그 운행하시는, 전체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여정 중에 내게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방문하셨나, 이렇게 생각되죠. 좀 어려워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뜻이, 경륜이라는 뜻이, 이 원어의 뜻이 1번 뜻이 뭐냐면은, 경륜이라 써져 있는 여기에 해당하는 원어의 뜻이 청지기 직분.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뜻이 있어요. 똑같은 원어의 두 번째 뜻은 이 관리, 경영 혹은 경륜,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청지기 직분이 대번 첫 번째로 나와요. 두 번째는 이런 경영,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매니지먼트, 경영, 관리, 청지기가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 단어 뜻 자체가 이래요. 그래서 그 은혜의 청지기직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어도 됩니다. 오히려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청지기직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좀 이중적으로 보이도록 표현을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방황할 여지가 없어요. 내게 하나님께서 청지기직을 주셨음을 너희가 들어서 알 것이다. 이방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사실에 대해서 힘주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뭐 하는 것이에요? 이미 한번 우리가 내용을 다루었는데 주인을 위해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일을 좀 다루는 자입니다. 주인을 대신하여 자기 일이 아닌 주인의 일을 하는 자. 그래서 청지기가 그 주인의 집에 농장을 잘 이제 운영하고 자기 또 저택, 에스테이트 잘 돌보고 뭐 어디 부서진 데가 있나 어디 뭐 색이 벗겨진 데가 있나 보고 가축들이 잘 있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뭐 농작물을 잘 심는 거를 관리하고 또 추수하는 거 또 뭘 물건을 파는 거 또 이 집안에 사 들여와야 되는 거 또 종들에게 일을 나눠주고 또 그들에게 밥 주는 거 이런 거 다 관리하는 거죠. 다 감독하는 일입니다. 전체 집안 관리인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주께서 자기를 그냥 직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택하여서. 그 은혜의 경륜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왜 은혜의 경륜이라 그랬을까? 은혜의 청지기직. 왜 은혜의 청지기직이라고 했을까? 그 청지기직을 주신 것 자체가 은혜예요. 자기에게는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저에게 그 직분을 주십니까? 그가 받은 것 자체가 은혜인데 또 이 문법적으로 이것은 은혜를 다루는, 은혜를 전하는 청지기라고 당장의 의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가 은혜의 청지기직, 은혜의 경륜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자기가 그 직분을 받은 것 자체가 은혜면서 자기는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항상 묘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너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가 은혜 받은 것은 뭐예요? 자기는 은혜 받았는데 자기가 할 일은 이방인들을 구원시키는 거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는 제사장으로서 자기 이 뒤에 있는 자기가 거역할 수 없는 그 큰 무서운 그분의 영광에 대해서, 그분의 위력에 대해서 항상 쫓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강요, 힘으로 그를 몰고 가심을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같이 여기 같은 말씀에 그런 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내가 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무섭죠? 되게 무섭다고요. 내가 임의로, 내가 원해서 뜻입니다. 내가 원해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즉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이 직분을 맡았노라. 나는 싫다고 해서 이 일을 버릴 수 없다. 감히 거절할 수 없는 직분을 받았다. 그러므로 사람들아, 너희는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알지어다 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예요. 그런데 사실 모든 신자들이 다 청지기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너희에게 청지기에 같은 일을 하도록 부르셨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다 섬겨라. 서로 봉사하고 청지기같이 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겉모습만 보고 겉모습은 뭐 그럴 것이다, 뭐 혹시 아닐지도, 뭐 이런 거 머리에 두고 있지 마라. 나를 성직자로 보지 말고 내게 하나님의 이 직분을 주셨음을 너희가 알지어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너희의 매니저다. 자, 주님은 어쨌든 이렇게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모든 걸 통일할 날들을 빨리 재촉하고 계십니다. 자, 골로새서 보면은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그렇죠, 그의 사도직을, 그의 청지기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오늘 본문은 단순히 내게 주신 경륜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은혜의 경륜, 은혜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은혜예요. 그는 직분 자체가 은혜를 나눠주는 자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자기는 그 감사와 기쁨과 영광이 있지만은 그 하는 일 자체는 그 자기가 받은 대로 은혜를 나눠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자기 가르치고 하는 일 자체를 은혜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여기 말씀대로 은혜에 따라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는데, 은혜의 직분입니다. 일 자체가. 또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이방인들을 순종하는 자들로 만든다. 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하라 명합니다.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내가 너에게 이렇게 쓰노니 순종하라. 그 직분 자체가 은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누구를 위해 일합니까? 자신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들이 그렇게 자기를 위하여 일하지 않듯 그들은 자기 성도를 위하여 일합니다. 자기 성도를 위하여 강제로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고난을 피할 수도 없고요, 억울함을 갚아내려고 애를 쓸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중재하는 자예요. 은혜를 나눠준 자입니다. 바라건대 어느 날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은혜를 받은 자의 주의 종들에게 해당하는 하나님의 기쁨에 칭찬에 있으리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바울에게 주어졌는데 그들은 이방 그리스도인들 위하여,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청지기 직분을 주었으니 너희를 경영하는 자다. 너희를 위해 힘쓰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쓰시는 청지기다. 오늘날에도 이 원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은혜와 축복이 흘러 들어와야 됩니다. 흘러 들어와야 돼요.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지 않으면 섬길래야 섬길 수도 없어요. 헌신할래야 헌신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만이, 천국을 가서 받을 수 있는,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내어줬어도 맥없이 힘없이 쓰러지는 교회가 되지 않냐고
승리하는 교회, 하나님의 보상을 충만히 받는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주께서 이루시는 일을 위해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섬기고 헌신하고 또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보상이 있다는 확실한 것을 알고 있사오니 이 주님의 따뜻한 베푸심을 의지하고 앞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갈 때 보상 많이 받을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오늘 이렇게 내놓을 때 주여 우리를 용납하시고 당신의 정말 거룩한 영광으로 우리를 비추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참 청지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